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전쟁 세 번째 시간, 적정을 파악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영혼의 양식, 말씀의 떡,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며칠간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늘상 듣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그대로 살아보려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상황이 영적 전시 상황이고 또 성도들은 주님의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적에 대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적정, 상대방의 정세, 전력과 배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해 줄 것을 권하면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방법을 다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현대 전쟁은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것 외에도 정보전이나 심리전, 또 첨단 전자기기를 동원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을 상대합니다. 또 경제도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아주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사탄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태어나서 성장하고 생활하고 또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하지요. 사망은 몸은 죽고 영혼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성도들은 거듭나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싸우고 승리함으로써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생명, 우리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나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과거에 한번 본때를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오셨었고 또 마지막 날에 마무리하러, 깔끔하게 마무리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성패는 마귀에게 속한 우리의 이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것으로 결판이 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서 사탄을 어떤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력에 관해서는 섬기시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아주 다양한 전술 전략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누구를 공격할까요? 바로 택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공격한단 말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것이니 열애로 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 사탄은 담대하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욥처럼 대놓고 우리를 한번 가지고 놀겠다, 흔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이면에는 이처럼 사탄의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의 실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대담한 사탄의 작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실패하지 말아야지요. 선전포고가 된 다음에는 전면전을 일으킵니다. 사탄의 주특기는 닭공이에요. 닥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모든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종교와 사상뿐만 아니라 또 사회 체제를 통해서도 교회를 대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타종교권,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군부, 독재, 이런 것들로 성도들의 손발을 묶어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처럼 종교 분쟁을 일으키고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테러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줄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발하고 시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전생애를 거쳐서 당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교권자들을 동원하고 또 헤롯을 비롯한 로마 총독 등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전포고와 전면전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측면 공격도 불사합니다. 과학이나 환경, 문화, 예술, 인본적인 운동, 철학, 종교 다원화, 또 타종교 탄압, 인권, 차별 방지법 등을 앞세워서 교회를 파괴하려 합니다. 사이비, 이단, 유언비어, 신학 논쟁, 동성애 등등 파상적으로 공격해 오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유혹하고 또 사기치고 강도질, 도적, 사건, 사고, 갖가지 시련으로 또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무차별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얼른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측면 공격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정보전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은 정보화 시대로 변화가고 있죠. 또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그 전쟁의 양상이 굉장히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미래의 전쟁은 첨단 무기나 군사력이 아닌 각국이 보유한 정보 역량에 의해서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도 그 일환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통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거짓 정보나 가짜 뉴스에 속아 넘어갑니다. 각종 음모론에 속고 베리칩에 속고 666에 속고 종말론에 속고 온 천하를 꿰는 자에게 속고 또 속아 그 손에 놀아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만 점점 더 무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교회가 일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서로 간의 정죄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우두머리만 되려 합니다. 명예욕에 불타게 하는 거예요. 다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위장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속된 말로 완전 구라쟁이 뻥쟁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무료로 가르친다고 그럴듯하게 접근합니다. 긴가민가 하다가 속고 당하기 쉽습니다. 현대엔 사탄의 위장 전술이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사탄은 자기의 존재까지 감추어 버려요. 사탄의 별명이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있고 악한 영들이 있고 귀신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그런 것이 있냐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실제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관심하려 합니다. 또 때로는 귀신은 죽은 자의 영이라고 생각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요즘 아이들은 귀신이 있냐고 하면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오, 너희들은 어른들보다 영이 깨어 있구나. 그래서 되물어보죠. 어디에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디아블로, 바알, 벨리알 뭐 등등 이런 성경을 배경으로 한 사탄이나 우상들의 이름에 아주 친숙해요. 도깨비, 좀비, 뱀파이어, 마법사 이런 것도 영화나 드라마에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것을 상상 속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하나의 캐릭터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착각 속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심리전을 일으킵니다. 정보전, 위장전에 이어서 심리전을 전개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예수가 저기 있다고 미혹합니다.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재림 예수가 왔다 가셨다고 합니다. 과거 통일교처럼 요즘 신문에 엄청나게 광고를 해대는 이옥주도 있고요. 전능신교, 또 안상홍 집단도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는 우리의 그 감정을 컨트롤하려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만이라는 것이 죄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교만에 빠져 결국 타락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려 하다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교만을 줍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돼서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영성을 무디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썩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썩은 기둥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이 잘 쓰는 전술 중에 하나가 지연술입니다. 자꾸만 나중에 하자고 미루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화를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가 막 부흥해요. 그랬더니 마귀와 그 졸개들이 총공세를 펴도 점점 더 굳게 서가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성도에게는 느긋하게 천천히 다음 해에도 충분하다고 하는 이런 게으름을 주고 목사에게는 더욱 부지런하고 바쁘게 움직이도록 여건을 조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말만 많아지고 목사는 결국 과로로 쓰러지고 교회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제 주위에도 주위에 간질환에 또 여러 가지 참 암 같은 이런 병들에 고생하는 목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혹사하면서 오직 목양일념으로 살다가 그러한 병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탄은 또 우리로 하여금 늘 타협하게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 됐을 거야. 주님의 일도 이 정도면 체면치레는 한 거지. 다른 사람 눈치를 살피면서 적당히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는 게릴라전을 펴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회방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게 교회에 침투해서 목회자를 불신하게 하고 성도들 간에 의심을 주고 질투를 주고 미움을 주고 분열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특히 교회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 이러한 갈등들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연말만 되면 그런 병이 도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년에는 좀 쉬고 싶어요. 그러다 아주 푹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주님의 군사로서는 휴가가 없다고, 제대도 없다고. 왜 자꾸 쉬려 하십니까? 이 다음에 쉴 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께서 편히 쉴 날을 주실 거예요. 움직일만 할 때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탄은 늘 그 분열을 조장하고 그 분열을 이용해서 다투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겉돌게 합니다. 또 때로 사람들에게는 거짓 영을 주기도 하고 공동체 내 간자, 즉 스파이, 간첩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이들은 같은 공동체 내에서 이간질하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깨어 있어야 되고 때로 관용을 베풀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호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저 후방에 있어서 물질로, 기도로 지원만 하면 되고, 목회자나 전도 단원들, 선교사들만 영적 전투의 그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한 전투를 치르고 있음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대적에게 틈을 주지 말고, 또 속지 말고 불침번처럼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GP, 즉 마귀의 정체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전술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로부터 늘 깨어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거듭나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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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예수로 무장하자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저 그렇고 그런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영적 불임이 일어나지 않는 전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직분자가 아니라 세상에 버려진 영혼들을 위한 직분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전도자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깨달음 없이 교회가 각종 행사에 분주한 하나의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